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울리는 게 있으니까요. 네. 자, 여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는 모든 인간은 시간의 울타리 안에서 집을 짓는 건축가다. 모든 인간은 시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집을 짓는 건축가다라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마도 이 말 뜻은 인생이라는 것은 마치 건축가처럼 털을 닦고 기둥을 세우고 문도 달고 창문도 달고 지붕을 덮듯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각자의 모습대로 지으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의 인생을 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인생이라는 집을 잘 지어야 하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롭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리석다고 대조를 하면서 집을 짓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에는 집이라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지금 시편 127편을 읽었습니다. 성경책 보면은 솔로몬의 시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에 대해서 아십니까? 다윗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왕국의 세 번째 왕인데 실제로 건축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7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완공을 했고 뿐만 아니라 많은 궁궐들을 14년 동안 건축했던 정말 건축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최고였고 군사적으로 최고였고 정치적으로 세상의 최정점에 이스라엘을 세워놨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한마디로 위대한 건축가이면서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큰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 성공 때문에 때로는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도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희노애락을 경험했던 인생 건축가로서 그가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는 인생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직접 세워져 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세우는 인생이 복이 있고 자신이 세우는 인생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 단어 바이트라는 단어예요. 단지 눈에 보이는 하우스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패밀리, 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확대 적용하면 가정뿐만 아니라 성전이 될 수도 있고 민족이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다 집이라고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세울 때, 가정을 세울 때, 교회를 세울 때, 민족을 세울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왕국의 건축을 이뤘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국을 세웠던 솔로몬 왕이 지금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세울 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까? 실제로 솔로몬도 20년 넘는 동안 엄청난 자본과 시간을 들여서 투자해서 수고해서 집과 성전과 궁궐들을 건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란 집을 건축할 때 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 무한경쟁사회라고 하죠. 성과사회라고 합니다. 좋은 성적이란 집을 세우기 위해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험과 취업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위해서 노력과 헌신을 정말 많이 하고 수고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기 위해 일터에 나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자기 사업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 잘 세우기 위해서 정말 몸이 부서져라 많은 애를 쓰고 살고 있습니다.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수고를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인생에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는 모든 열심과 노력이 다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냥 한번 헛되다고 얘기해도 불편할 텐데 오늘 본문에 3번의 연거푸 헛되다는 얘기합니다. 1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헛되다. 집만 잘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을 잘 세운 뒤에 집이 안전할 수 있도록 마을과 도시를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는 성벽을 쌓고 성 안에 있는 집들을 보호하면서 살았습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외부로부터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느냐?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갖췄던 시대예요. 그 어느 때보다 방어성을 많이 구축했고 말을 이용한 전차를 최초로 만들어서 국경에 막 배치했었고 그야말로 초강대국을 이뤘던 시대예요. 그런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파수꾼은 지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지키는 삶의 영역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을 지키는 사람, 때로는 일터에서 직장을 지키는 사람, 교회를 지키는 사람인데 두 눈을 부릅뜨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지키는 노력과 열심조차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헛되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다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연달아 2번 헛되다. 이 정도면 충분할 텐데 또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2절에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들을 지키기 위해 성까지 세우고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다 끝이고 완성된 것입니까? 먹고 살아야 되죠. 생계 유지가 필요합니다. 가장이라면은, 부모라면은 가정을 부양해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야 되고 때로는 늦게까지 야근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바빠서 끼니를 거를 때도 있고 서서 허겁지겁 때우면서 그렇게 수고의 떡을 먹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정확히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한 농부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하는 그 열심과 노력까지도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조차도 헛되다고 하는 것이에요. 조금 야박한 것 같지 않습니까? 생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열심까지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의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존재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불안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안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에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분주하고 바쁩니다.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행여나 내가
뒤처져서 실패자가 되지 않을까, 내가 낙오자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불안감에 현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어. 열심히 일해보자.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과잉 긍정으로 자기 스스로를 착취하면서까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일터로 자기 스스로를 내모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조금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할 것 같은 그 불안함 때문에 열심히 집을 세우고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집을 지키는 것입니다. 옆집 사람 아무개를 보니까 막 거대한 집을 지어가고 있고 잘 지켜가는 것들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저렇게 잘 나가는데 벌써 저 나이에 저것도 이뤘는데 그 불안감이 우리를 휘감게 되면 쉼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뛰어다니면서 그 불안함 때문에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물에 우리는 집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불안함에 의한 분주함과 바쁨이라는 것입니다. 불안에서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현상은 이거랑 정반대되는 현상이에요. 게으름입니다. 사람들은요, 불안해서 바쁘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불안하기 때문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쁜 삶과 이 나태하고 게으른 삶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고시촌 아시죠? 가보셨나요? 전국의 고시생들이 모여서 사법고시, 행정고시,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곳이에요. 그 고시촌에서 장사가 가장 잘 되는 사업이 무엇일까요? 고시원이 잘 될까요? 학원이 잘 될까요? 고시생들을 삼시세끼 먹이는 식당이 잘 될까요? 책을 파는 서점이 잘 될까요? 재밌게도 PC방과 술집이 가장 잘 된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고시생들이 하루에 2시간, 3시간 쪽잠을 자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고군분투하고 살아가신지 아십니까? 그런데 주말만 되면 이상하게도 한없이 풀어진다는 것이죠. 마치 자기 자신에게 보상이라도 하듯이 술 마시고 PC방 가서 스트레스를 다 푼다는 것이요. 왜죠? 불안감을 그걸로 덮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잠시라도 그 불안감을 잊기 위함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쁘게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이유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반대로 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은 한없이 게을러지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요. 일상에 지쳐서 여러분들 휴가 멀리 다녀오신 적 있으시죠? 갔다 왔는데 재충전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막 출근하는데 끔찍한 직장 생활. 다시 육아의 현장 속에 들어가는데 육아 스트레스가 막 만땅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려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기저에는 불안감이라는 또 스트레스라는 그것들을 잠시 덮어두었던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삶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불안감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없앨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평안함과 안정감을 주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그것이 형통하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요?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을 세웠고 가장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냈던 솔로몬 왕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2절 후반부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이 이 구절을 너무 사랑합니다. 막 졸다가 왜 조냐고 하면 시편 127편 2절을 모르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공적인 자리에서 졸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정당화하는 말씀이 당연히 아니겠죠.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자신이 스스로가 세우고 자기 스스로가 지킨다고 하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공허함 속에서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요. 이 잠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모든 불안감이 사라진다는 것이요. 평안과 여유가 삶의
그때 비로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요.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은 주님께 맡겼으니 그냥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는 그 믿음이라는 그 핑계로 그 게으름을 감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거기에 넘어가면 그냥 신앙으로 위장하면은요, 참 곤란해요. 목회자 10명이 달라들어도요, 그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참 목회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127편을 읽었는데요, 128편의 2절에 가면은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열심히 수고한 대로 먹고 그것이 복되고 형통하다라는 것이요. 성경은 우리의 수고, 최선을 다하는 열심과 노력의 현신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제가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수고와 열심과 노력이라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는 열심히 집을 여러분들이 세우고 그 만들어진 집을 열심히 지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그 열심과 노력과 그 자체가 헛되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깊이 모시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복되고 형통하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러면 그 모든 열심과 노력도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요. 누구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노력에도 준하지 못할 정도로 나태하고 게으른 삶이 아니라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살라라는 것이요.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어디서요? 주 안에서. 더 수고하고 더 힘써라.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 전제가 뭐라고요?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밤낮으로 뛰어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나 열매가 당장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수고와 노력들은 결코 헛되지 않다. 가치 있다. 의미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라는 이 잠에 대한 번역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하면,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 복을 주시는 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탁하는 자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시 다 맡기면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그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안감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것 자체가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 없음. 불안감에 떠밀려가는 분주한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절대 아닙니다. 불안감을 덮으려고 나태해지는 삶도 당연히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요. 불안감을 오히려 떨쳐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죽도록 고생해서 고행을 쌓아도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건축가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정의 파수꾼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가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을 주님 안에서 소망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요, 여백이에요. 여백. 여러분들, 여백이랑 비슷한 단어 중에 하나가 공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 같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히 비어져 있는 아무 의미 없는 빈 공간을 공백이라고 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비어져 있는 상태예요. 반면에 여백은 조금 다른 의미예요. 우리 동양의 미학 중에 여백의 미라고 그랬죠. 아름다움의 가치와 의미를 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겨둔 공간을 여백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은 삶의 어떤 여백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남겨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최상의 가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비워두는 공간이 그리스도인의 여백이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가 수고와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실 그 공간, 그 여백을 남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중요한 태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지라도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세우지 못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 관계, 직장 생활, 가정의 문제들, 온전히 세우고 지키지 못하는 한계가 반드시 있어요. 누구나 경험했던지 아니면 앞으로 또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때론 자존심을 바닥에 내려놓고 때로는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도 우리 인생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좌절에 사로잡히고 불안감에 사로잡히고 인생이 완전하게 세워지는커녕 인생의 한쪽 귀퉁이는 오히려 제대로 내가 지키지도 못하는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공백을 마련해 놓고서 기대하고 헛된 것으로 부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여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마음의 문 다 걸어 잠그고 사람 들어올 공간도 없고 하나님도 들어올 공간도 없고 말씀도 뭐고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면 그 어느 내 삶의 그 공간은 의미 없는 공백에 불과한다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하고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입술을 열어 주님께 맡기고 기도한다면 예전에 텅 비어있던 의미 없는 그 공백들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와 평안함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영적 여백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요. 왜 우리 삶이 헛되고 공허함을 느낍니까?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밤낮으로 수고하는데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경쟁사회에 도태될까? 여러분들 쉼없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경쟁에 지쳐서 이제는 오히려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그 삶을 덮어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실 인생의 여백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그 여백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을. 그 경험을 하지 못하면요, 아무 의미 없는 타성에 젖어 있는 형식적인 그냥 하나의 종교 모임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요, 자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입니다.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집을 세우는 것, 가정을 세우는 것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캐나다? 마더스데이입니다. 어머니 날입니다. 왜 어머니 날을 기념할까?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것은 자녀를 낳고 기르는 수고가 정말 대단하고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온 세상과 온 나라가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자녀를 낳아 기르시는 분들은 자녀만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공감할 것입니다. 저희 딸이 사춘기인데요. 제 그 분노 조절 장치 버튼을 그 친구가 눌러요. 빵빵 터집니다. 성경에서 자녀를요, 지금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기업이다. 태의 열매,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이요. 자녀는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는 것이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상급이라는 것이요.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 누가 우리 자녀를 정말 세울 수 있고 진짜 이 자녀들을 이 시대에 지킬 수 있는가라는 시각을 먼저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역시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선물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자녀가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는 집착하게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책임지고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녀 문제로 힘들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가정을 설계하는 분에 대해서 창세기에 먼저 등장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인간 사회에 설정한 제도가 결혼이에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디자인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성경은 그렇게 출발을 해요. 그런데 현대사회의 가장 큰 불행은 가정이 하나님이 설계했다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디자인했다고 믿지 않는 것이에요. 더 큰 불행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건축해 가실 것이라는 믿음조차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지켜달라고 뭐 이런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정에서 다 추방했다는 사실이에요. 헛된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삶으로 만드는 그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여백을 가정에서 다 없앴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여백을 다 지워버렸다라는 것이요. 가정에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에게 결탄코 한포로 할 수 없고 자기 뜻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갈 여백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주 여러분들 그 1시간 남짓한 예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냥 간식이나 먹고 친구나 만나서 노나 싶지, 아니에요. 그 잠깐의 여백에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학교 출신들이요, 멀리 떠났다가도요,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확률이 높아요. 그 여백에 하나님이 자신이 알게 모르게 채워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대단히 알아서요, 대단히 어떤 헌신을 해서 우리의 믿음이 탄탄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공간에 하나님이 삐집고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어차피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잘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자녀,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가 소중히 가르치고 양육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여백을 가정 가운데서부터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자녀가 전쟁에 나갈 때 화살통이 가득한 것은 가장 든든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잘 키운 자녀들이 그 부모의 인생에 장수와 같이 든든한 존재로 복이 된다는 거. 부모로서 가장 큰 복이 뭔가요? 자식들이 신앙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고대사회 성문은요, 가장 중요한 상거래를 하는 장소고요, 중요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행여나 여기서 이 원수에게 그러니까 부당한 거래나 재판과 같은 위기를 우리가 만날지라도 그 자녀들이 부모를 돕고 지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녀를 통해 얻는 복,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모든 것, 내 뜻이라고 할 수 없는 자녀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까지도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삶의 여백을 우리가 마련할 때 그 자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의 복을 모두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의 기도야말로 가장 위대한 자녀 양육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계시는 아버지, 어머님, 부모님들, 자녀 양육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그 공간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일이 되는 것이에요. 한국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죠. 가정의 달.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르시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이 세우시고 지키고 기르실 수 있도록 삶의 여백을 여러분들이 좁은 자리라 할지라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안 오면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준비하는 시간, 오는 시간, 끝나고 가는 시간, 아침에 드리든지 저녁에 드려야 되는데 딱 2시에 껴가지고 이도저도 못하고. 하지만 예배는 주님으로 채우기 위한 하나의 여백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침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는 것이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 짧은 시간의 여백 하나님 마련하러 왔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삶을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무도 지켜주지 못했던 그 영역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그 삶을 주님이 가득 채우는 그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것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맡기다라는 게 집어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그냥 주님 앞에 다 던져버리고 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읽은 이 시편 127편은요.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솔로몬처럼 위대한 왕이 이 국가가 경제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국방력으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그것으로 가정이 세워진다라는 오류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이 있으면 가정이 지켜진다라는 그 허상 우리가 쫓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했다라는 것이요.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그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예배 자리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유산과 상급으로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삶의 모든 여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그것을 채워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 일이 많고 해도 끝이 없는 일에 치여 살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달려도 당장 그럴듯한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러한 고백이 이 시대에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나태함으로 채웠던 의미 없는 그 공백들 다 이제 내려놓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생각을 여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들어갈 하나님으로 채워질 여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미 없는 그 헛된 공백이 아니라 복된 여백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삶의 한 귀퉁이에 천천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한 곳을 아주 좁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가 삐집고 들어가는 것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헬라어가 독특한 문법이 있습니다. 수동태, 능동태가 다 돼요. 디포동사. 천국이 우리로 하여금 침노하여 온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요. 언제요? 하나님이 채워질 여백을 마련했을 때. 우리를 짓누르는 불안감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질 그 여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여백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서서 찬양하겠습니다.